안녕하세요. 바른목상 채널의 김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망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민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어딜 가나 질문이 참 많은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받아봤고요. 그리고 뭐 청소년 집회나 뭐 청년들 집회나 이런 데 가서 특강 같은 시간 가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혼전순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좀 많은 이유에 의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혼전순결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블로그나 유튜브나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들 참고하시면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혼전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순결에 대한 단어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순결에 대한 정의는 마음이 더러움 없이 깨끗한 것, 이성과 육체 관계 없이 깨끗한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전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어에서 말하는 순결은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로 순결은 하그네이아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순결, 순정, 절정 뭐 이런 단어들로 쓰이고 있는데 그 외에 뜻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정화, 씻음, 이렇게 두 가지 단어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투성이었죠. 우리는 원죄로 인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깨끗해, 너는 순결해 라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에서 보고 있는 순결입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하셨고 정화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옷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듣는 여러분은 성으로 바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 건데 제가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하얀색 옷을 입고 있죠. 나갔는데 비가 와요. 그럼 제가 비를 맞겠죠. 그럼 옷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막 비바람을 뚫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튀겨요. 그럼 제 바지도 젖겠죠. 그러면서 제 신발도 흙탕물을 밟아가면서 더러워질 겁니다. 옷에서 냄새도 날 거고요. 색도 변할 거고요. 더러워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옷을 더럽다 하면서 버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옷들을 바로 버리시나요? 우리가 빨아서 입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순결을 내가 어떠한 일을 겪었다면 다시금 순결해주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순결이라고 봅니다.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거나, 잘 지켜오다가 어떤 이성에 의해서 잃게 되거나, 내가 너무 소중해서 이것마저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거나, 여러 이유에 의해서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결을 내가 지금 지키지 못했다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깨끗하다, 하나님이 너는 순결하다 하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면서 순결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빨아 입으면 되지 하면서 막 옷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명품 옷을, 비싼 옷을 축구할 때 입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더러워지면 그냥 뭐 또 빨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막 명품 신발 신고 막 공 차고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순결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또 회개하면 되지, 또 뭐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아무나 만나고 다닌다면 그건 음란에 대한 핑계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순결을
내가 이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게 혼전순결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모르고 줬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쓰던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뀝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선물은 가치가 달라져요. 출애굽기 22장 16절을 보시면요, 남자가 여자를 꿰어 동침하였을 경우 둘이 결혼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전순결 안 지키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구원이 날아갈 것 같고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이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까지 다루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 얘기가 나오면 음란에 대한 얘기가 주로 다뤄지고 있어요. 음란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순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순결하고자 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내가 내 뜻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죠. 그럼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아, 몰라. 쿨하게 넘깁니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대로 후히 주시면서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 그래서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지도 마시고요. 다시금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여러분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깊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달아주시든 아니면 문자를 주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저에게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같이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